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2장을 봅니다. 성벽 봉헌식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나오면 대충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이런 족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7장에도 보면 73절까지 순 인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계 조상들이 이름이 거기 나온다면 생각은 다르고 행동도 달라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6절까지는 명단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7절은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할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또 8절에서 11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요야김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귀환했던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요야김은 1차 돌아올 때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아의 아들이자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은 2세대 제2대로 귀환한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요야김의 대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인 때에 돌아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반복되는 것 같지만 1절에서 26절까지의 명단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90년에서 100년 전에 조상들까지도 이름이 열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자기네들이 해방운동을 하였거나 또 어떠한 경제활동에 탁월하여서 그 어떤 분위기 쇄신이 되어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막대한 비용도 지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금부치와 많은 비용들을 도로 받고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그리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였던 그 여파로 인하여서 2차, 3차로 계속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관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틀을 일구어 놓았기 때문에 그 후차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그 다음 일들을 하고 점차 그 과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먼저 하였던 것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떠하였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 우리는 거의 생각도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복음이 미 전도 종족에게 들어갔을 때는 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일들이 선교 사역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인삼장사, 인삼상인이었던
서상윤이라는 분과 이영찬, 백홍준 같은 분들이 만주에서 존 노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그리고 더 했을지도 몰라요. 번역을 했어요. 존 노스 목사님을 통하여서 백영찬, 서상윤 그리고 이영찬이라는 분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였어요. 그 나라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였던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소래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소래교회 모형으로 예배당을 건축해 놓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신사유람단으로 일본 갔던 이수정 선생님은 1883년에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으로 올 때에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통상적으로 선교사님이 먼저 가서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말로 그들의 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 번역이 먼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한민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 예수 믿으면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에는 진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피 흘려서 복음을 사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뿌려놨던 그 씨앗의 열매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일들의 씨앗을 뿌려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무엇을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미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해서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향락과 세속적인 이런 모든 경제관을 버리고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 신앙으로 되돌아가서 심어 놓았을 때에 우리 후손들이 거둘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7절에서 43절의 성벽 봉헌식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볼 것인데, 우리 30절, 12장 3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든 성벽을 봉헌하든 예배를 드리려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정결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봉헌을 드리는 사람의 최고의 예물은 정결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용서함 받는 그 정결 예식을 먼저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순서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 먼저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 그 다음에 성전, 성문, 성벽, 이런 순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레위인격이죠. 그리고 교인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 예배당 바깥도 이런 식으로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이에 내가 유다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그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성전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민이 그 안에 살아가는 안보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빨리 건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 봉헌식에는 두 부류로 갈라져서 두 그룹으로 성벽 위에서 한 부류는 오른쪽으로 한 부류는 다른 쪽으로 해서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네들이 눈물과 그리고 목숨을 담보하고 성벽을 건축하였던 그 성벽 위를 디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성벽 위를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벽 봉헌식의 한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성벽을 건축하였고 이때 반대하는 무리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로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미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그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던 반대 지지자들은 성벽 중건을 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건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비웃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성벽은 사람이 무거워요. 여우 새끼가 무거워요. 여우가 아무리 크다 해도 코끼리만큼 커지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리라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건축하였던 그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그들의 낯짝을 뜨겁게 만드는 거,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방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리고 사마리아에 사는 그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조롱하였지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그 성벽이 거의 3m 가까워요. 3m. 3m 같으면 엄청 두껍죠. 네, 약 3m. 3m까지는 안 돼요. 어떤 학자들은 2.7m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 나란히 옆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성벽 두께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하였는데 지금만 봐요. 두 대로 나누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쫙 도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는 이거.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비아냥거리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상을 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뭐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총독으로 오면 그 우리 사극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또가 그 고을에 들어오면 뭐 온갖 행사가 난무한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자마자 한 3일 만에 바로 자기 수하를 믿을 수 있는 수하를 데리고 성벽을 순찰하였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제일 먼저 갔던 곳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한 무리를 데리고 가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귀환하여서 처음에 목격했던 그곳에서 시작하여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분문입니다. 분문. 골짜기문. 거기서 양문까지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에스라 선생님과 호시아가 선두에 서서 가고 반대편으로는 느헤미야가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호시아와 그리고 에스라는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우리 38절 보실까요? 38절.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들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느헤미야는 어떤 분입니까? 에스라는 사람들 이끌고 앞에 쭉 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분은 여기서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그 유다를 관리할 수 있는 총독으로 부임을 하였어요. 그러면 뭐 에헴하고 뭐 온갖 화호식을 누릴 수도 있는 이런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12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12년 동안에 총독의 사례, 월급, 봉급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비를 틀어서 사대를 틀어서 그 성벽 공사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였던 이런 위인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갔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앞에서 막 시대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은 앞장서야 될 때는 앞장서야 되지만 그러나 뒤에서 따라가는 것도 아주 훌륭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못된 소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싹 빠져버리고 이름 낼 수 있는 것은 나타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난무하는 이때예요. 지금도 백성들을 호도하여서 온 지구상이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가. 에스라 선생님이 앞장섰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 성벽 공사는 될 수 없었어요. 에스라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일이 생겨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페르시아로 보내서 빨리 여기서 와서 수습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 선생님과 신분이 달라요. 그 최소한 유다 땅에서는 예루살렘 있는 곳에서는 신분이 달라. 총독의 자격으로 왔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니고는 성벽이 완공될 수 없었던 그 상황입니다. 양문길에서 성벽 위에 두 대로 갈라져서 가면서 하나님께 감격해하며 가는 이 장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어떠한 모습인지 4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날에 큰 무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다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계층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부녀와 어린이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렇고 오병이의 기적에도 떡 먹고 몇 명이요? 몇 명이 모였대요? 5,000명. 그 속에는 부녀자와 어린아이, 부녀자 그리고 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또 지금 느헤미야는 어린이와 부녀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은총에 가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예루살렘 성 안에 성벽 위에서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전하여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여서 정말 이 난국 가운데 정치인들 300명이 넘는 저 국회의원들이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이 더 추잡스럽고 얄궂은 소리를 내고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예배만 성공하면 될까요? 예배만 참석하면 될 거 아니죠. 이 제사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니까 그 복받은 자들이 모든 소득의 열의 하나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소득의 11조나 첫 열매를 다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그 재원이 되는 것을 레위인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살려가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오늘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 모습이 심히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제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왔던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그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꿈꾸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아 이 곡간에 삭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라. 곡간을 세운다. 율법이 정한 대로 개인의 곡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 받은 복을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곡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례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유의하기 위한 장치이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한 번의 성경 강좌로는 안 되더라. 우리가 8장, 9장에서 보았던 이 성경 에스라 성경 강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6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는 그 천년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천년만 일어났던 역사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유지가 안 되고 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하였지만 문 앞에 나가면 사단이 와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여서 그것이 희석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율법에 정한 대로 열의 하나를 드리고 첫 소제물을 드리고 거제물을 드리는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순환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런 일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언제부터? 솔로몬 때도 그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셔서 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BC 722년에는 10지파가 있던 곳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빨없다. 느부갓네살이 못 온다. 이랬던 성벽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성전이 불타버렸고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끌려가는 이런 비운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도 20년 가까이 그것도 아주 얄궂게 지어졌는데 그러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에 방해꾼이 있어서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사로잡았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6절에 그 명단을 기록한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그에 대한 감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는 반대자들의 조롱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통쾌한 그 은혜를 받았던 신앙 고백적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에 믿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남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맨날 어렵다 그러고 교회 다녀도 맨날 아프고 교회 다녀도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조롱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장정 3명씩 도열을 하여서 가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벽을 완공하였던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믿음의 성벽을 세워야 될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그 믿음의 벽을 우리가 잘 쌓아놔야 돼요. 지금도 봐요. 홍수가 그 댐도 아니고 그 뚝이 무너지는데 그게 물이 돌아가지고 저 부여 청양 쪽에는 지금 홍수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지금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안 흔들린다. 지금은 안 흔들리지요. 흔들리지 않는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무너지는 순간까지는 안 무너지는 신앙이 있는데 무너지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신앙의 성벽을 세워주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우리 헌신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